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한 어린 소년이 나옵니다. 이 소년은 한 나무 곁에서 참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정든 나무를 떠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소년이 나무에게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흐르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무야, 나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줄 수 있니? 라는 말입니다. 참 섭섭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데 돈부터 요구하다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무는 두말하지 않고 몸을 부르르 떨더니 후두둑 후두둑 애써 키운 과일을 소년에게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거 팔아서 돈 만들어 살아. 소년이 얼굴 가득 행복의 웃음을 짓고 떠났습니다. 다시 얼마 뒤 소년이 나무를 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야, 내가 결혼을 해서 집을 지어야 하는데 혹시 이번에도 도와줄 수 있어? 이때도 나무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말하지 않고 뚝 가지를 잘라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소년은 참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갔지요. 소년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무도 덩달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얼마 시간이 흐른 후에 소년이 또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야, 나 멀리 여행을 가고 싶은데 소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나무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몸뚱아리를 뚝 잘라서 배를 만들라고 줬습니다. 그렇게 떠난 소년은 오랫동안 나무 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하염없이 그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머리가 하얗게 된 노인이 나무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노인이 누굴까요? 바로 이 소년이에요, 소년. 나무는 너무 반가웠지만 내심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그리고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죠. 소년아, 반가워. 그런데 어쩌지? 이제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는데. 과일도 과지도 몸뚱이까지도 주었기에 나무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더 줄 게 없어서 난처해하는 그 나무를 향해서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야, 이제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무 늙고 약해져서 여행도 못 가. 이제 그냥 어디 앉아서 쉴 만한 의자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그때 나무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라면 나 어디 있지. 밑동만 남은 나무가 삶에 지친 소년에게 편안한 의자가 되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소년은 행복했고 나무도 덩달아 행복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그 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 모두 부모입니다. 부모.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도 나의 자녀가 행복하고 잘 살아간다면 무엇보다 행복한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불행하기를 바라는 부모와 어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독 학부모로서 곰곰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생각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가정 자녀들의 신앙 이탈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예요. 둘째, 기독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비기독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인성도 좋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좋아야 하는 부모의 기대 속에서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부모의 삶이 자녀들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의 삶이
자녀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겸손히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거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도 우리 어른 성도님들, 교우분들보다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저 아직 거의 더 모르죠. 근데 저는 말씀과 그리고 여러 지혜서들을 토대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먼저 잘못된 신앙교육의 세 가지 함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세상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우리말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한한 사랑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지요. 성경에서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삶에 귀하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너무 귀한 나머지 주객전도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됩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오늘은 좀 쉬자, 교회는 나중에 다녀도 괜찮아, 목사님 제가 잘못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도 자주 빠지고, 하지만 이번에 정말 큰 시험인데요, 우리 아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례는 아니지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결정에 관여하면서 자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자녀의 학업, 취미, 친구, 관계, 교회 생활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이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타인과의 조율을 힘들어하는 성향이 되었고, 또한 신앙까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면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른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우리의 삶에 귀하고 또 귀한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 문화에서는 부모에게 절대적인 권위에 집중되어 있고, 잘못된 부성애와 잘못된 모성애에는 우선순위가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서는 뭐가 집중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정은 최고의 권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자녀들, 그 가정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교육의 책임을 오직 교회에 맡기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게 한 미국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 강사가 강의 도중에 꽃 몇 송이와,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꽃 몇 송이와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나왔어요. 자, 병은 안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꽃에 물을 뿌리는 신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주일학교 교육이 이와 같습니다. 예, 여러분, 꽃이 꽃병에 담겨 있지 않는데 물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그 뜻을 담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여기서 꽃송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교회 학교의 어린 영혼들이고, 물뿌리개는요, 교회 교육이겠죠. 그럼 여러분, 꽃병은 누구이겠습니까? 네, 바로 가정 부모입니다. 교회에서 자녀에게 물을 주는 것 정말 중요하고 좋지만 꽃병이 없다면 꽃은 곧 시들고 말죠. 네, 가정에서의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교육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부모는 그 가이드라인을 잘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이 자녀의 학업을 학원에 맡기듯 자녀의 신앙을 교회에 모두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꽃이 잘 자라면서 물을 담는 꽃병이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 필요하듯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의 율법을 주셨지만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양육 책임을 주셨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부모의 이중적인 생활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꼽았어요. 기독교 가정에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커다란 상처를 받고 자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신앙과 분리된 부모의 삶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가정에서는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이해심이 부족한 부모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억지로 신앙을 갖도록 강요하기도 한다는 거죠. 한 예로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봉사와 헌신에 앞장서던 한 성도가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항상 소리를 지르고 자녀의 행동에 만족하지 못하며 자주 잔소리를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교회에서는 다정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반대로 가정에서는 냉정하고 무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혼란감을 느끼는 거죠. 결국엔 그 자녀는 부모의 이중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잘못된 유형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회복되는 정말 화목한 가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른 지도를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 경외 교육의 법칙, 원칙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호와로 회복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중에 새롭게 태어난 백성들, 구원받은 그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가르칠 것을 가장 먼저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어서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경의 명령은 지금 세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할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지금 어떻게 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부모의 사명은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자녀가 보고 배우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그 복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은 자녀에게 매일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정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그 강렬한 이미지로 보여주고 교육했죠. 그런데 반대로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한 그런 제사장이었지만 그 삶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우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과 세상의 가치를 더 중히 여겼고 결국에는 엘리 가문은 참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 가정의 변화는 아주 작은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 15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피곤해요 하면서 투덜투덜 거렸지만 6개월이 지난 시간이 흘러서 중학생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아침에 같이 기도하니까 학교에서 큰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날 때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독 학부모의 삶의 그런 근본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의 삶으로 여호와 경외를 교육해야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강력하고 중요한 교육의 모습이 된다 생각합니다. 부모의 삶보다 중요한 교육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다들 잘 아시죠? 이 방송에서 보면 폭력적이거나 불안한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서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전문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열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조치를 취해서 이 아이와 가정을 회복시켜 주죠.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들의 치료는 한결같이 누구를 상대하는 줄 아십니까? 네, 바로 부모예요, 부모. 아이를 상대하기도 하지만 훨씬 무게감 있게 부모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태도와 삶의 패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교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달라진 삶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자녀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는 모습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말을 안 하는 아이가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웃겨도 웃지를 않고 말을 걸어도 별 반응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때 전문가는 부모에게 주목을 했는데 CCTV를 관찰해 보니까 엄마와 아빠가 서로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는 이를 고치도록 교정해 줬고, 결국에는 부모의 대화가 시작되니까 아이의 말문도 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이미지와 그 가정의 분위기는 신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모님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노력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려는 그 복된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그 신앙을 삶으로 배워나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린 시절 여러분들 떠올려 보면요, 존경하고 정말 좋아했던 분들이 들려줬던 말이나 가르침은 사실 자세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죠. 하지만 우리 기억에 늘 생생한 것이 뭐냐면 함께 했던 순간, 경험한 인상, 깊은 추억과 그때 나를 사로잡았던 강렬한 이미지였습니다. 늘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 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던 아버지, 힘들 때 꼭 앉아 사랑하는 손주와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 대목에서 이런 말로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받들고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가 성경책 읽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먼저 TV를 끄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자녀가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어려운 일도 넉넉히 감당해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자녀를 비교하지 않고 세속적 성공에 부러워하지 않으며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대로 자녀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품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두세 번 시도하고서 안 된다고 불같이 화를 내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끝까지 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부모, 어른, 기독 학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경외의 문화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호와 경외를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여러분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작은 실천이 가정을 복되게 화목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가정의 예배 문화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짧게라도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찬송 한 곳, 그리고 한 곡, 그리고 말씀 한 구절, 짧은 기도로도 충분합니다. 삶을 나누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삶을 자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 그리고 식탁 기도 가운데 아침에 자녀를 깨울 때 머리맡에서 조용히 이 자녀의 그 삶과 오늘의 일상과 그 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자녀와 함께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길게는 아니지만 짧게라도 나누며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며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식탁 기도 가운데도 돌아가면서 내가 먼저 부모로서 먼저 축복하며 기도하고, 자녀들도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가정이 기도하는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성경도 읽어보고 말씀을 읽어가고, 또한 매주 짧은 구절을 외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냉장고에 그 구절들, 쉬운 구절들 하나하나 붙여서 자녀들과 함께 외우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서적을 함께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어 나가려면 쉬운 책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 쉬운 책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쉬운 책들을 많이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 꼭 궁금하시면 쉬운 신앙서적을 함께 자녀들과 읽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느낀 점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설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또한 가족이 선교여행, 그 국내 안에도 국내 성지순례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그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는요, 가족들이 이 성지순례, 이 한국 성지순례를 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여행도 가면서 말씀도 나누고 기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 경외 이 교육의 중요성과 실제적인 방안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성장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실수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서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자녀는 건강한 신앙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화목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성동의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